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5절 14절. 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천국을 만드는 비결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그잖아요. 구약 최고의 약이 뭐냐? 구약이요 신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마저 다 치료하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 들으시고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또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빌립보서 오늘 본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왜 예수를 믿냐고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지옥 가기 무서워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게 제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저 지옥 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왜 예수님을 믿냐고 물어보면은 전에는 지옥 가는 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저에게 만약 어떤 분이 예수님을 왜 믿냐고 물으면 똑같은 대답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천국은 도저히 놓치지 말아야 될. 다른 것들은 놓쳐도 이 천국만은 놓치면 안 된다. 이 천국을 놓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다. 천국에 대한 어떤 열망, 참 어떤 간절함,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돼요. 예수님의 을 점점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제 은혜를 점점점 깨달아가면서 이 천국이라는 것, 예수님이 예비하신 것, 이것을 정말 놓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나 뭐 예수님을 믿더라도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런 천국과 그 지옥 이런 말씀 드리면은 좀 이렇게 뭐 목사님 겁주려고 한다 또는 뭐 뜬구름 잡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참 이렇게 보면요 안 믿는 분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분들도 보면은 인간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 나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르지. 그러니까 장례식 때 막 울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지롱가를 부른다든가 또는 뭐 영혼을 달래기 한다든가 그래서 뭐 춤을 춘다든가 뭐 이런 그리고 뭐 항상 그러잖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 애국할 때 보면은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 어디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어디로 가는 저 영혼이 분명히 어디로 가는데 그게 이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그렇지만 어디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분명히 영혼은 분명히 살아있다는 거지. 인간이 죽음으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육체는 소멸될지 모르지만 영혼은 분명히 어딘가 간다는 거지. 그래서 어디로 가는데 그 느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데 느낌에 별로 안 좋은 데 같아. 안 좋은 데. 좋은 데라면은 이렇게 막 기쁘게 보낼 텐데 뭔가 꺼림칙해. 뭔가 좀 마음이 안 놓여.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안 믿는 사람도 영혼이 있다는 거 믿구나. 어디론가 간다는 거 믿구나.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죠. 그 영혼이 어디 가는지 아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 어떤 분은 또 이런 말, 지옥 천국 얘기하면은, 아유, 나는 지옥 천국 안 믿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사실 지옥과 천국은 우리의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우리가 뭐 천국을 믿는다고 해서 뭐 없는 천국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천국을 안 믿는다고 해서 뭐 있는 천국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안 믿는 분들도 자꾸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막 거품을 물면서 막 천국 지옥 그러면은 좀 약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저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인가? 이런 쪽으로 좀 머리가 돌아가죠. 이렇게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그걸 내가 믿지 않아가지고 만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간다면 야,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알아보고 싶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 좀 정상적이지 않나 이거죠. 정상적이지 않나. 지옥과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하냐? 지옥과 천국의 존재 여부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달려요. 예수님의 말씀. 저는 지옥과 천국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어디에 근거한 거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사실상 이 지옥과 천국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극락이라는 표현으로 그 영혼에 대한 세계를 말씀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호메트도 그랬어요. 마호메트도 얘기했어요. 근데 마호메트는 극락을 얘기했는데 뭐에 근거했냐면은 성경 구절을 자기 나름대로 왜곡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의 근거였는데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왜곡해서 얘기했고, 사실 석가도 얘기했어요, 극락을. 그죠? 불교도 극락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석가 자신이 얘기하지 않았어. 석가의 추종자들이 얘기했어요. 석가의 추종자. 석가 후에 추종자들이 얘기했어요. 그 어쨌든 간에 뭐 석가의 추종자든 뭐 석가든 어쨌든 모하메트든 간에 이런 극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그 사람들 말은 안 믿습니다.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도 죽었잖아요. 다 무덤이 있잖아. 다 무덤이. 그 죽은 사람이 무슨 뭔 말을 못 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제가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3일 동안. 그렇지만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시잖아요. 죽지 않는 몸.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너머에서의 삶을 다 알고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그 삶과 인격을 제가 살피면 살필수록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죽음 너머의 세계를 다 경험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여기서 예수님이 천국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아버지의 집.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제 아버지의 집이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그분의 진실한 인격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저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 자체도 정말 놀라운 거지만은 그리고 내가 천국을 믿는다는 것도 더 놀라운 일이지만은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냥 천국 얘기만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굉장히 그저 애매모호했을 것 같아요. 감이 안 잡혀, 그럼. 감이 안 잡혀, 그럼. 이게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기 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4차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천국으로 지옥은 뭐냐? 한 10차원 이렇게 생각해요. 10차원. 그러니까 4차원에 사는 우리가 10차원의 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해도 모르는 거지, 그냥. 그래서 놀랍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성경에 보시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때 자세히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얘기해도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무엇을 대신 만드셨냐면 맛볼 수도 있게 하셨어요. 맛볼 수도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자꾸 맛봐.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막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근데 크리스천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거야,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하니까 도저히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거지? 그러니까 감을 못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는 거지. 열망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2절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5장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 여기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데 사망이 뭘 말하냐면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냐면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둘째 사망, 곧 지옥. 둘째 사망.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 청교도인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한 번 나오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잖아요. 그러면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할 뿐 아니라 나중에 둘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을 준비한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거죠. 지옥 간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두 번 태어나면 어머니 모태부터 한 번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은 한 번만 죽으면 돼. 육체적인 죽음 한 번만 맛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도 둘째 사망, 다시 지옥을 말하고 생명은 천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옮겼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옮겼느니라 이거는 시제가 현재 완료형이야. 현재 완료형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과거에 어떤 시점에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까지도 그 효력이 결과가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 영접한 순간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천국으로. 근데 그 천국으로 옮겨진 그 효력, 그 결과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믿는 이 은혜만 입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요. 또한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면서 경험하는 것이 또한 특권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자, 본문 말씀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면서 천국을 맛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12절에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라는 것은 복수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나라는 개인의 어떤 구원만이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떤 사회의 어떤 공동체든 간에 거기 너희 이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죠?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저 자신도 제가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우리 다른 기독교인들 같은 어떤 기독교를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성도로서의 그 기대치가 너무 낮아요. 이렇게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낮은 것 같아. 그냥 크리스찬 그러면은 그냥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뭐 이 정도. 교회 그러면은 좀 부담되는 것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천국을 만들어. 천국을 만들면서 너희 천국을 맛봐라. 너희 가정을 천국으로 너희의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면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천국을 맛봐라. 천국을 맛보면 어떻게 해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면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환난도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의 기대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대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것도 12절 말씀 12절 말씀 다시 오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12절만 다시 오시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와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앞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보면 카데스 가제스테 카데스 두 단어가 합성되는 거. 하나는 뭐냐 카타라는 단어는 뭐냐면 영어로 with 누구와 함께. 그리고 이 마제스테 카마제스테는 에르고조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에르고조마이가 여러분이 아시겠죠?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에너지가 나온 겁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 구원을, 너희 공동체, 너희 가정을, 너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라. 근데 함께 열심히 에너지를 모아서 만들어라 이거죠. 그런 만드는 가운데 너희 천국을 맛봐라 이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정말 맛봐야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이거 맛도 못 보면서 말이죠. 나는 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맛도 모르면서 무슨 소망을 가져? 맛을 봐야지. 따라합시다. 맛을 봐야 안다. 맛을 봐야 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열심히 맛을 봐라 이거지. 너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에너지를 모아서 열심히 천국 만들어서 그 천국의 맛을 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기대예요. 기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짓고 회고 죄짓게 하고 교회 그러면 골치 아픈 거, 교회 그러면 부담스러운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저질 신앙이에요. 저질 신앙.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함께 에너지를 모아서 천국 만들다가 천국 맛보다가 그래서 나중에 진짜 하나님 만드신 천국에 우리가 사실 가는 천국은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께 다 해놓으셨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듭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천국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경우에는 천국은 이제 보통 장소적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죠. 그게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도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 그러면은 꼭 영적 세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물질 세계도 있어요, 사실. 저는 천국이 만약에 영적 세계만 있다 그러면은 저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냥 천사처럼 맨날 둥둥 떠나느냐고 말이지. 근데 분명히 보시면은 성경의 묘사를 보시면은 천국은 물질 세계인 동시에 영적 세계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보게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 11장 보시면은 이사야 11장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그죠? 거기 어린 양이 있고 이리가 있다는 거죠. 물질 세계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리가 양을 잡아먹지 않아. 같이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
그게 다르죠? 또, 자, 8절 보세요, 8절. 8절 보시면. 빨리빨리 넘기세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그죠? 아이들이 독사의 구리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독사가 물질 않아. 같이 더불어, 함께.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분명히 물질 세계이면서 동시에 그러나 영적 세계이지만은, 그러나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물질, 이것이 바탕, 이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관계에 근거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만들고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천국에 대한 환경, 이건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우리가 뭐 일하고 양하고 같이 살도록 이건 우리의 역할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만드느냐, 어떻게 천국을 맛보느냐. 자, 먼저 우리 부정적인 접근. 어떻게 우리의 천국을 만들고 천국을 맛보느냐. 부정적인 접근 보시면은 14절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렇죠? 우리가 정말 천국을 우리가 만들고 천국을 맛보려면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즉각 그걸 제거해 버려야 돼요. 자, 원망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원망을 제거하는 법은 나로 하여금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당사자를 만나서 진실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망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당사자를 만나지 않고 내가 원망스러운 일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원망이 더 증폭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망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나에게 원망하도록 만든 그 당사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진실한 얘기를 나눠서 그걸 해결을 하는 거죠. 저는 가끔 보면은 우리 권사님이나 어떤 집사님 가운데 저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원망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깨끗이 해결돼요.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그거 제가 수용할 수 있는 거면은 딱 수용하면 돼요. 내가 인정할 거는 인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진실하게 정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계속 그 사람한테 이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두 번 하세요. 한두 번. 그거 안 되면 딱 끝내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놀랍게 싹 해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시기. 이 시기도 또한 우리가 천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에요. 그럼 시기가 왜 일어나느냐? 보통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뭔가 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될 때, 그때 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그렇죠? 예. 또 하나는 내 의견이 이렇게 잘 관철되지 않을 때, 그때 내가 의견을 좀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때 시비가 생깁니다. 그럼 이 시비가 생기면 이것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그때도 똑같이 방법이에요. 본인을 만나야 돼. 본인을 만나서 이 절충, 소위 말하면 협상을 하는 겁니다. 의견 협상을 하든 어떤 협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조율하는 거예요. 둘이 생각이 너무 달라서 조율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놓고. 그러면 성경인데 그 성경에도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는 것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진짜 놀랍게도 그런 어떤 과정을 잘 거치면은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뭐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천국으로 만들고 거기서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경계될 것, 이 원망과 시비, 이것이 일어날 때는 즉각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품어야 될 그런 중요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근데 사실상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면은 사실 원망과 시비 이런 것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안에 다 이게 다 다 녹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원망과 뭐 그런 거, 자, 두 가지 마음인데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은 딱 있습니다. 낮추는 마음. 이걸 우리가 오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묵상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낮추는 마음입니다. 자, 예수님의 낮추는 마음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5절에 6절에서 8절까지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점증법이죠. 점증법. 점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죠. 예수님의 낮추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거부하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될 영광과 권능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낮아지심이죠. 더 낮아지셨는데 어떻게 낮으셨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셨다. 이거는 엄청나게 낮아지심. 그러니까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동등됨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것을 갖다가 저는 인간이 구독이 되었다 이렇게 비유하면 괜찮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치 인간이 된 것은 인간이 구독이 된 것 같다. 예수님께서 영광과 권능을 다 버리시고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이 말할 수 있는 능력,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편한 데서 먹고 자고 그리고 어떤 즐길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구독이 된 더러운 곳에 뒹굴면서 저대로 걷지도 못하는 걷는 것도 포기한 인간이 마치 구독이 된 것 같은 그런 낮아지심이죠. 낮아지심. 예수님의 인간이 된 것은 엄청난 낮아지심. 여기서 더 내려가 예수님이 더 내려가 한 단계 더 내려가. 그 더 내려간 것이 뭐냐? 인간으로 되셨으나 종의 형체라다. 종의 형체. 그러니까 인간이 구독이 되었다면은 왕구독이가 아니고 종구독이가 되었다. 종구독.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말 낮아지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낮아지신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마음을 배우고 이 마음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에 살아갈 때 어느 순간인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점점 천국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종은 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 사람, 이것도 뭐 종일 수 있지만 그러나 종의 더 근본적인 의미는 자신의 필요보다는 주인의 필요를 앞세우는 사람, 그게 이제 종이죠. 그래서 종이 막 밥을 먹고 있는데 주인이 들어와가지고 야, 밥상 차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차려 먹어. 너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숟가락을 딱 놓고 주인 밥상 딱 차가지고 와서 이제 자기 밥을 먹는 사람이 종이죠. 그러니까 종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필요보다는 주인의 필요를 앞세운다. 주위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조금 더 이것을 강도를 낮춰서 말씀드리면은
상대방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내의 필요보다는 남편의 필요를 앞세우고, 남편의 필요보다는 아내의 필요를 앞세우고, 부모의 필요보다는 자녀의 필요를 앞세우고, 자녀는 부모의 필요를 앞세우고, 이러면은 이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천국을 만들려면은 바로 예수님 이 마음, 낮추는 마음, 이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갖다 천국으로 만들려면은 예수님의 낮아지는 마음을 배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의 필요보다는 교회의 필요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오직 나는 나의 필요가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절대 천국이 될 수 없어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impossible. 그거는 불가능한 미션 그 영화 만든 그 사람이 와도 안 돼요. 그 사람이 와도 안 돼요. 자신의 필요보다는 교회의 필요를 먼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와서 전도하겠지 뭐. 내가 괜히 싫은 소리 하고 그럴 필요 있나. 알아서 하겠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종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낮아진 마음을 우리가 항상 나의 필요보다는 남의 필요를 앞세우는, 생각해보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마음,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묵상하고 배워야 될 예수님의 마지막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자, 8절 보시면, 8절 보세요.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복종하셨으니, 순종하셨으니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순종은 철저한 순종이죠. 철저한 순종. 그래서 이 천국을 만들려면 이런 순종이 있어야 돼요. 이런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순종은 뭐냐? 먼저 순종은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순종이라는 더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의 의견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사실상 순종이 정말 자연스럽게 가능하려면 그렇게 되겠죠. 나의 의견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더 존중해 주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나의 의견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기 증명 욕구가 있어. 그래서 내 의견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뭔가 자기의 좋은 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죠. 마음이.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삐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 대부분 보면은 자기의 의견이 무시당했을 때, 이럴 때 가장 사실 속상합니다. 왜 나를 무시하나? 왜 내 말을 듣질 않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을 만들려면은 순종하는 마음, 나의 의견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더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참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는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자기 의견이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좋은 자기 의견을 내놨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의견이 잘못된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 서로 간에 의견을 내놨는데 서로 간에 양보하기도 어렵고 서로 간에 의견을 내놨는데 양보하기도 쉽지 않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성경의 생각을 따르는 거죠, 매침에. 근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기준을 제시하지 않다. 그러면은 교회의 존재 목적에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교회 존재 목적에 따라서. 교회 존재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존재 목적에 부합하면은 그 사람의 의견을 더 따라줘야 돼요. 부합하는 의견을 더 따라야 돼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순종한 예수님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려면은 좀 우리가 인간을 알아야 돼. 나라는 존재를 좀 알아야 돼. 나라는 존재에서 어떤 존재를 알아야 되느냐? 나라는 존재는 어떤 과거의 인물이라든가 성경의 인물이라든가 또는 나와 관계가 없는 먼 사람들,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또는 나하고 그렇게 뭐 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존경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이수신 장군 존경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죠?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죽었으니까. 여러분 곁에 없으니까. 그런데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늘 마주친 사람, 이런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참 믿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좀 애를 쓸 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도 보고 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예수님을 잘 믿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생각을 바꿨어. 차라리 예수님 때 안 태어난 게 다행이다. 생각을 바꿨어. 왜냐하면 제가 만약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저도 똑같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과 똑같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렇게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정규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정규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정규 받지 않은 분이 내가 하나님이다. 과연 그런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 곁에 오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무시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잖아요, 목수, 그죠? 목수. 뭐 직업도 뭐 변변치 않고. 또 예수님은 흉악범이 당하는 그런 처형 방법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많은 지성인들이 여기에서 걸릴 것 같아. 예수님의 독선적인 마음.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모든 지성인들이 다 막 불을 막 낼 것 같아. 막 분을 낼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지 않는 거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하냐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존경할 수 있지만 나와 가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우리 교회에 만약 사도 바울이 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온다면 전 그 사람을 아주 좀 냉대했을 것 같아요. 일단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죠, 그죠? 많이 배운 사람 중에 특징이 뭐냐면은 영성이 약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사람의 영성을 의심했을 것 같아요. 또 사도 바울은 또 과거에 어떤 전과가 있잖아요. 그 교회를 핍박했던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없이 저는 사도 바울을 의심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정말 맞나?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을 우리가 지금 존경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곁에 없는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 인간이라는 것은 과거에 존재하고 역사책에나 나오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쉽게 존경할 수 있지만 조영기 목사님 저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거든요, 그 문제가. 그러나 나와 피부를 맞대고 잘 알고 부딪히면서 옆에 있는 이런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이 우리의 본성상 쉽지가 않다는 내 자신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내 자신한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구나 말이지. 이걸 알 때 우리가 좀 더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을 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려면은 이런 우리 특별히 우리 같은 믿는 사람끼리 상대방을 존중을 갖는 것이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거 한 가지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생각이죠. 보통 이제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일 예배 때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또 새로운 목사님을 보내주시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만 보내준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을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야. 여러분 믿습니까? 다 보내줘. 아니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저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는 거예요. 단점을 보지 마. 단점도 많죠, 그죠? 네.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여러분이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사람도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입니까? 현실 타협을 잘하죠. 거짓말을 잘합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자기의 사라를 갖다가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그 아내 뺏길 뻔했잖아요, 그죠? 네. 요셉이라는 사람, 이분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 저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이 요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실 그러면 요셉이야, 요셉. 근데 요셉은 또 뭐예요? 좀 경박스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고자질도 잘하고 말이지. 그래서 뭐 요셉이 뭐 꿈을 꾸잖아요. 근데 11달에 자기한테 뭐 절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또 그걸 가지고 말이죠. 나발을 불고 형들이 다 내 밑에 있다, 막 나발. 심지어는 2단이 절하는데 우리 부모님마저 나한테 절했다, 이러면서 말이지. 막 나발을 불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려왔잖아. 노예로 팔려왔잖아. 경박스럽지 않은 사람. 근데 그분이 얼마나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 성실함이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거 아주 존경한다. 모세는 아주 그 혈기가, 보통 이 사람이 혈기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혈기가 강했으면 그래, 이집트 그 군인을 때려 죽이고 도망쳤겠습니까? 사람은 다 누구나 이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시고. 적어도 그냥 저분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뭐 그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보낸 사람이면 그걸로 끝이지 뭐. 그래서 그런 내 안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감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 나라는 존재이고, 그래서 저분도 하나님이 보낸 분이다. 이런 것에 기초해서 그분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뭔가 존중감을 가지시고, 웬만한 것들은 그냥 나에게 어떤 치명적인 해를 끼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않은 이상은 수용하는 그런 어떤 순종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그런 천국을 우리 많이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이 주님, 우리가 이 사수적인 땅에 종의 마음, 예수님의 종의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회에서도 마치 생활을 해야 되고, 뭐 교회에서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회에서 사실 안 믿는 사람들과 종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이게 돼가지고는 정말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또 염려가 없지 않을 수 있죠. 내가 혹시 낙오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는 건 아닌가? 세상 물정 너무 모르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염려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9절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종의 모습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시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는 거죠. 사실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요약하셨죠. 자신을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왜? 누가 높이고 누가 낮추냐?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셨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거기에 하나님의 이 경영 법칙,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낮춘 자는 높아지라는 이 경영 법칙의 가장 완벽한 샘플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낮추시니까 높이고 가장 뛰어난 이름. 땅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하늘에 모든 자들보다 높은 자, 뛰어난 이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큼 이렇게 높임받지 못해요. 왜냐? 예수님만큼 낮아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마음을 따라 우리가 천국을 만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준다는 거죠. 예수님만큼 높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삶으로 예수님만큼 영향력은 없이 보이지만은 적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때문에 우리가 꼭 묵상해야 될 말씀, 빌립보서 2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잘 새기시고 또한 여러분이 따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주 묵상하세요. 자주 묵상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이 기대는 우리가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 한번 천국을 만들어라. 천국을 맛봐라.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우리 종의 마음,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의 삶에 원망과 시기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예수님의 이 두 마음을 여러분의 삶에 잘 행동으로 옮기셔서 정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어떤 공동체가 점점 천국이 되어지고 거기서 천국을 맛보면은 우리가 천국을 만들면서 천국을 맛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힘있게 입으시고 그래서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우리 교회를 중간 사이즈 천국으로,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 영광스럽게 그 천국으로 우리 함께 모두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